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12월 이제 금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부터 금년에는 또 5개 주일이 있죠. 10일, 17일, 24일, 31일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9절의 말씀 같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불화와 반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화케하고 이간질하는 사탄의 시험으로 인간은 이제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인간은 극한 부패 그리고 타락 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와도 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도 불화를 통해서 이제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불화는 결국에 가정의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 안에서조차 화목보다는 불협화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자연 만물과의 불협화음으로 자연을 이제 파괴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세계는 이제 홍수로 인해서 물난리가 나고 또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 가지고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엘니노, 라니노 현상으로 인해서 인한 자연재해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쟁과 전쟁의 소리는 지구촌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퀸시 라이트라는 교수가 전쟁과 평화라는 논문에서 인류 4,000년 역사에 이제 무전쟁의 평화 시대는 불과 30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4,000년 역사에 무전쟁의 평화의 시대가 30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우리가 얼마만큼 불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평화의 왕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게 있어서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되는 이것이 십자가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가 되면서 죄로 인해서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불화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의 자녀인데 그 평화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지 못하면 화평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하는 화평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노 호이오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읽어봐요.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뭔 말이라고요?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이 평화가 샬롬이에요. 샬롬. 이것은 온전한 것, 정말 참으로 기쁨, 이런 걸 말해요.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죠. 또 거꾸로 하면 화평이 되죠.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대한 한 표징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이라? 평화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할 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까지 정착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앞에 늘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평화예요. 평화. 화평이에요. 그래서 평화는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우주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만물을 어떻게 되겠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과 싸우면 자기가 상대방에만 상처가 주고 실망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상처가 오고 실망이 오고 나에게 좌절이 오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러나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우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악한 날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정말 불바다가 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들림받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묻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도의 영적 전쟁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거예요. 통일시키려는 하나님과 그 일을 방해하려는 사탄과의 싸움으로 볼 수 있죠. 전쟁의 대상은 그래서 인간이 아니다. 악한 영들로서 강력한 이들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하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싸우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사와 건세라는 두 칭호는 악한 영들의 이 힘과 권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악한 영들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이 세상의 뭐다? 주관자들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으면서 너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게 돼요? 악한 영의 지시를 받고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이 악한 영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완전히 그들은 다 그냥 발로 그 머리를 짓밟아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사악하죠. 참 사악해요.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도덕적인 원칙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고상한 감정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머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인정머리도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또한 교활합니다. 교활해. 그렇기 때문에 카멜레온 같이 자꾸 변신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느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온대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죠. 다 속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것이 뭘로 보인다? 악한 영들의 장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말은 지금 너무나도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양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요. 지금 이단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 지금 판을 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들끓는 정말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훈련을 많이 시켜요. 이단들. 우리가 이단만 또 못해요. 교회 나오다 보면 우리가 아침에 7시 좀 넘으면 교회로 오는데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때를 지어 다녀요. 밤새 같이 합숙을 하고 때를 지어 오면서 이 손에는 파수대 같은 걸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용서해달라. 왜요? 우리가 저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겠는데 열심을 품지 못한 걸 용서하시라. 그리고 저 악한 것들도 저렇게 생명 없는 것을, 아니 생명을 죽이는 그 영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끓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악한 영들이 아무리 가장한 천사로 속인다 할지라도 악한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겠어요. 거짓의 폭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같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보세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정말 처음부터 막 그냥 거짓말로 교활하게 가장만 하는 거 아니에요? 20절을 봐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판은 맨 먼저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로 갈라내요.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장해서는 안 돼.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진실한 믿음. 주님이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의 그 고백한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뭐라겠어요? 옳은 행실이라.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다. 이것은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속에는 아니일시다. 속은 아니란 거예요.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속에서는.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걸 봤냐? 은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분들이 말년이 안 좋더라고요. 말년이. 왜 안 좋을까? 제가 계속 가봤는데 왜 안 좋을까? 그것은 어떤 목사님이요, 대한민국에 정말 이름 있는 부흥 강사 목사님인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제주에다가 땅을 많이 샀어요. 서울에도 사고 전국에 10군데 이상을 샀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땅 그 산 한 덩어리만 해도 갑부요, 갑. 그런데 왜 그렇게 땅을 많이 샀을까요? 왜 땅을 많이 샀어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물질의 바벨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나는 그럴 돈도 없지만은 감사하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우리는요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이 몰라요?
인마이 포켓하니까. 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우리는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엄마의 모태에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10에 하나만 바치라겠을까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10의 9에도 축복을 해줘가지고 더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물질이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앞에는 선택권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 그래요. 선택권이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는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설교 듣기 전에 미리 와서 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다?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알게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또 내가 깜빡 잊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으로 왔는데 뭐에 대한가? 불교 고승들하고 기독교의 이제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불교의 고승들이 아니 90세를 못 살고 평균 77.8세인가 돌아가셨더라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평균 94세를 사셨더라. 방지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4세까지 사시고, 이런 지금 건강을 위해서는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살라고 그러죠. 그런데 고승들은 얼마나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를 살아요. 그런데 왜 빨리 죽을까? 그걸 했더니 이제 그 스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어를 이제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속았고 다른 사람을 속였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 글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에게는 딱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구원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불교의 그 유명한 그분 누구죠? 그분이 그런 글을 썼다고 그 글까지 다 이렇게 써서 보내왔어요. 어찌 됐든지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된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는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얘기한 같이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니, 불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어요. 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세상 말로 하면은 뭐 4대 종교를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지만은 기독교는 엄연히 말해서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씨앗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000년 동안 이집트의 피라미드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꺼내다가 실험을 해봤더니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벽씨가 싸게 나더라요. 이 생명,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라 그래. 부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그리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이 당신은 피스 메이커이십니다. 앞으로 저도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불확실한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보된 승리를 바라보고 이긴 싸움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검이나 창이 아닌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 엄청난 하마스는 이 이스라엘의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돼요.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아무리 퍼붓는다고 이스라엘이 성공할까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 못합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킨다고 하는데 괴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제2의 하마스, 제3의 하마스를 더 양산해낸 것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이제 천주교가 힘이 세가지고 아니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이 교황한테 굴복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요.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요. 그 이후에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무장하고 우리도 뭉치자. 그래서 이슬람이 탄생한 거예요. 이슬람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이게 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 우리가 잘못하면 악한 것들이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갑주는 인간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 무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는 영적 무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전쟁의 이 시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돼야지. 세상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해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도 전쟁하는데 지금 막 싸우다가도 소강 상태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번에 계속 싸우다가 협상을 해가지고 인질을 풀어주자 그래가지고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서 이 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자마자 또 뭐 이스라엘에서 뭐 하마스 쪽에 800명을 죽였느니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아무 힘없고 맥없고 잘못 없는 그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전쟁도, 세상에서 전쟁은
잠깐 소강 상태가 있고 휴전도 있고 하지만은 영적 전쟁은요 단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운전도 그래요. 운전하다 탁 잠깐 그래서 이거 그 고속도로 후레이 같은 데 갈 때 건너편에서 사고 났는데 왜 이쪽이 이렇게 밀리죠? 자꾸 구경하라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자꾸 구경하라고. 그러다가 또 이쪽에서도 사고 나요.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구경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구경꾼이 아니라 전투하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사로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의 허점을 항상 노려요. 성도들의 허점.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불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 허점을 노려요. 그 성질 확 부리게 해서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10층을 짓는데 아니 전라남도 광주에서 뭐 어디 현대산업개발인가 거기 현대건설인가 어디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의 정말 완전한 골조가 다 들어서고 다 해서 이제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하는데 갑자기 무너져 버렸잖아요. 왜 그랬죠? 철근을 빼먹은 거예요. 철근을 빼먹은 거예요. 지금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한국은. 왜 그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철근을 이제 또 이렇게 그 철사 있죠? 철사로 이렇게 잘 감아가지고 이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실족해놓고 왜? 이제 하루에 일하는 대로 돈을 일당을 주니까 이것들이 막 거기에서 맴돌고 있어요. 맨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할당을 줘요. 또 그렇게 했더니 이것들이 솔솔솔솔 해놓고 가버린 거예요. 일찍. 이게 지금 문제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한국의 삼성, LG, 현대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철근을 빼먹는다요. 철근을. 그걸로 상납하려고.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후진국이 어디 있는가. 만약에 지금 이번에 어디요? 경주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4도 지진. 그런데 앞으로 6.8도가 난대요. 옛날에도 6.8도 지진 난 것이 난 기록이 있대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일본에서 그 지진대가 이제 계속 동해안으로 밀려오는데 경주하고 딱 그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안에가 뭐가 있냐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도 그 반경 안에 든대요. 6.8도 이상이 터지면 그 반경 안에 완전히 드는 거예요.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아파트 다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제가 잘 모르지만은 4분의 3은 아파트에 살 거예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자다가 그냥 지진이 일어나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94년도에 그 지진 일어났을 때 제가 봉사를 가봐서 알아요. 그리고 IT 저기 터키 이런 데 지진 났을 때 가보니까 여진으로 해가지고 막 무너진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것들을 항상 노리는 게 뭔가 그런 거예요. 막 속에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철거는 안 보이니까 그것을 빼먹게 만들어요. 그것을 또 상납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이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한 줄 알아요?
그 사람 목이 날라갔어요. 목을 날렸어요. 다른 사람이 조그만 그 뇌물 주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받은 것은 이제 자기들이 짜고 고수도 붙인 거죠. 짜가지고 받은 것을 알고 그거를 이 비리를 토착 비리, 토 세력과 토건 세력과 이 정치와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이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상급을 뭐라고 말해요? 그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한 영,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서 자신이 단순히 화평하게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삶에 존재하는 불화를 화평으로 평화로 만드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참된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옆 사람이 당신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하나님은 평화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에?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좇으라. 오늘 우리는 악에서 나는 나쁜 짓 안 하니까 나만 보신주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가고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이 땅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평화를 구하는 화평을 구하는 아니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입니다. 같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언제든지.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쫓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한대. 주를 만날 수도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화평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정말 항상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용서와 겸손으로 이웃과 화목하시고 개인적인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해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과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불화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어그리 메이커로 살아가는지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에 저는 오직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화평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과 거룩함으로 인함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 성령님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